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고공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그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풀어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종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들려지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피난길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스스로 왕을 자칭하였고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잘 보시면 어제 나눈 말씀까지는 다윗을 그냥 왕이라고 불렀었죠. 왕이다. 근데 여기 이제 다시 다윗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시면 물론 다윗이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을 섞어서 쓰긴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쓰는 것도 왕에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이전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나 그냥 목동으로서 지냈을 때, 다윗이었을 때, 그냥 인간 다윗이었을 때, 그때가 훨씬 더 그에게 어울리는 옷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광야의 도망길에서 더 정직하고 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했는데요. 전령의 말을 듣고 모든 신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을 급하게 이제 떠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한번 뭐 적으나 많으나 한번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동족 상잔을 막기 위해서도 있었을 것이고 아들과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과 목숨을 걸고 칼을 겨누고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당장의 그것을 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뭐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피난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호궁 10명을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것은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 이거 뭐냐 하면 그 핵심 인사들, 뭐 요압을 뭐 필두로 한 그 다윗의 신하들 중 이제 핵심 인사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용병에 가까운 사람들만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거느린 군대 자체가 알맹이 빠진 그냥 용병 부대, 외인 부대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와 함께한 군대는 이렇게 용병 외인 부대,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고 정말 우리와 함께한 자들은 이렇게 아웃사이더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며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길을, 광야길을 걸어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도 하나님께 종종 어떤 분들 하실 겁니다. 마치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이런 초라하고 비참한 여정을 다시 떠나게 되듯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초라한 모습,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느껴지실 때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는 또 별개로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거나 칭찬해 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가드 사람 이때라는 이 다윗의 부하가 있었는데 이 이때는 다윗의 부하로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다윗이 돌아가라. 굳이 나랑 같이 가서 갔다가 억울하게 죽지 말고 우리는 이제 피난길을 떠나는데 그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윗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까지는 100% 믿지만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는 다윗은 스스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마치 그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 시어머니가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에게 너희 민족을 따라 찾아서 돌아가라.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과 비슷하게 닮아 있죠. 근데 이때가 어떻게 합니까? 룻의 그 길을 따른 거죠. 왕이시여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저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룻이 결정하였던 그 결정이 오늘 이 가드 사람 이때의 결정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충성, 그의 그 결정을 통해서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영광스러움과는 좀 거리가 먼 이런 피난길, 광야 여정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럴 때 좀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힘든 여정을 지탱해 주는 것은 용맹하고 대단한 부하들이 아닙니다. 뭐 지금 요압이 나오지 않죠? 다윗의 최측근이며 가장 용맹하게 오랫동안 다윗의 전후 역할을 해왔던 요압이 여기서 언급되지 않고 합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외인 부대에 이방인 출신의 부하 가드 사람이 이때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그런 인물이 다윗의 피난길에 위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보기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가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도 그랬었죠. 바울이 선교할 때 꼭 믿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믿지 않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믿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배척하고 이방인들 저 제우스나 뭐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나 섬기던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유대인들이 다 거절한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뭐 회당장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 그러니까 거꾸로 다 거꾸로예요. 정말 거꾸로 다 뒤집혀져 있었고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드세요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초라한 간식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은 충성된 제자들이 아니었고 이름 모르는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첫째 1등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꼴등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보기에 꼴등이고 초라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사실은 1등일 수도 있다는 그 원리를 특별히 이 피난길 떡이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꼭 고생이어서 우리가 정말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이 드러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잘 될 때는 몰라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누가 그 함께 가는 게 쉽죠 다. 그런데 어려워졌을 때는 딱 바로 일찍 손절하는 그 손절이라 그러죠. 그냥 탁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 요새 말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그 압살롬을 따라가 버린 다윗의 모사, 참모,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머리 회전이 빠른 거죠. 되는 쪽에 붙은 거죠. 그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인사였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때처럼 별거 아닌 진짜 다윗이 왕으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을 때는 이 가드 사람이 이때를 쳐다보기나 했겠습니까? 용병 외인 부대에 그냥 아주 객장의 말석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의 길, 광야 길로 특별히 들어서실 때 우리 인생에 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보시고 또 그 고난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드사람 이때와 같은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 광야 여정 가운데 위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광야 여정에서 이런 가드사람 이때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힘들어서 고양이 손이라도 정말 빌리고 싶을 때 사실 요새 많은 분들이 선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해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 생각 때문이거든요. 내가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와주며
내가 도와주기 시작한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도와주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돕기를 주저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주저해서 시작하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뭐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일단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형제에게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그 작은 오병이어 같은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또 이루어 가시고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지경에 있는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뭐 꾸준한 무슨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 가장 힘들 때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쵸?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서 돌아섰을 때 이때가 했던 이 맹세, 내가 사나주구나 왕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했고 다윗에게는 천군만마였죠. 아들도 버린 판에 아들이 죽이겠다고 덤비는 판에 이름 모를 용병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지켜주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부디 이런 이때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그렇게 함께 또 뭉쳐서 환란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가 돌아와야 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믿으며 광야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평안하게 또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의 거리들을 찾으면서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다윗과 같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왕이지만 광야 여정을 걷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초라하고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고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셔서 다윗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받았던 위로와 같은 그런 위로가 그 길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또한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 가드사람 이때가 주었을 그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또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광야 여정 중에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